아멘. 오늘 이 말씀 짧은 구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욥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세상길을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그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또 가지고 가실 때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놀랍게 은혜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뭐 그 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당신의 종 욥이 까닭없이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었기에 당신을 그렇게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 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도 사람인지라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까지 했거든요. 이런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삽시간에 눈앞에서 백주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사라지고 가지고 있던 재물들이 다 날아가고 세상이 아득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존재가 다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정신을 차려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심령에 힘이 부쩍 솟아요. 욥은 내가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었어도 나의 주인 되신 분이 필시 무슨 곡절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찬양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할지어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며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참 인식하고 살아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여기서 헤어져 나오면 아주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은 물론 많이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쉬운 길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찬양하리라.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오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피조물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이 좋은 것을 알아서 덮어놓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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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찬양의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가지고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관계없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버타임도 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오버타임하고 그냥 전략하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이상하게 빚만 더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삶에 지겨운 거예요. 지겹고 불안하고 번민에 휩싸이고 아이고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불안 속에 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또 잘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감정까지 마음까지 들고, 도무지 사람이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잘 믿는 자기 친구가 찬양에 관한 책을 건네주어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강한 감동을 받고, 그래 기왕 이래 된 거 한번 찬양이라도 한번 실컷 해보면서 한번 살아보자.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빚이 많고 그냥 갚아 나가도 빚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이제 하는데, 우선 자기가 갚아야 될 페이먼트를 목록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구서들을 인하여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체크를 받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체크를 붙일 때 봉투 그리고 우표와 봉투를 판 사람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또 저에게 전기료 이 비를 준 사람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달 렌트비를 가져가는 집주인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 같으면 늘 콤플레인하고 불평하고 미워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 책상과 걸상에 지금 앉아 있는데 이것들을 판 사람에게도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늘 새는 내금이 내는 세금이 엄청났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젠 그러지 않고 저에게서 세금을 내라고 한 국세청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청구서를 저에게 붙인 사람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청구서에 하나님 이 청구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청구서 중에서 체크를 붙였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떤 청구서에서 그 체크를 받은 사람에게서 어떤 답장이 왔냐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히려 내게 돈을 빌려갔소. 그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으면은 자기가 빌려준 것도 모르고 오히려 돈을 더 줄 정도로 이렇게 정신없이 사람이 불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붙인 그 페이먼트, 예를 들면 1,000불이라고 하면 1,000불, 그 수표는 수표대로 오고 또 다른 수표 1,000불이 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지난날의 모든 페이먼트를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구서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축복하며 청구하며 이제 감사하며 청구서를 보냈는데 어느 한 회사에서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청구서를 보낸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돈을 갚은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네 회사에서 상을 준비했으니 회사를 꼭 방문해 주시오. 이런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요새 이런 편지 많잖아요. 혹시 이게 광고가 아닌가, 아니면 자기네 또 다른 물건을 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회사를 갔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앞에서 일하는 직원이 말을 하는데, 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기한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자기의 모든 페이먼트를 다 갚은 사람에게는 특별 상품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이렇게 빨리 페이먼트를 갚아나가면 얼마나 좋겠소. 그래서 빨리 그 채권자들이 빨리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회사 로고 앞에서 광고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광고에 출연하게 되면 당신이 지금 갚은 페이먼트의 10배를 우리가 당신에게 광고료로 주겠다는 겁니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당장 찍고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10배의 돈이 자기에게 다시 쑥 오는 거예요. 이 새로이 생긴 10배의 돈. 이제는 돈이 흘러 넘치니까, 이제는 돈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돈이 더 이상 부족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어느 뭐 특정한 교회에 헌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헌금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이 건축 헌금 광고에 그렇게 빨리 응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광고를 하십니까? 예,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온 교인들에게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고 광고를 올렸는데, 근데 이 사람은 무슨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그 교회 그 예배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고를 몰랐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돈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분만 느껴야 되겠어요? 우리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아주 쉽게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축복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이 돈을 다 걷어가셔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요, 제가 오늘 페니를 준비했는데, 이 페니, 이게 뭐예요? 길거리에도 전 이거 길거리에 일주일에 한 꼭 2-3개는 꼭 주워요.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또 돈이 또 있죠. 20불짜리 있잖아요. 이것도 못 가져가. 이거 지금은 내 거지만 천국 갈 때는요, 이거 다 놓고 가야 돼. 놓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것이 되게끔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고 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될 맨션 짓는데 그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 쓰고 가면 그거 다 우리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처분하고 다 쓰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그냥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여간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쓰든지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가진 애를 쓰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요, 그 생활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속담이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지극히 성경적인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찬양할 때 텔레비가 안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다 도둑 맞아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뭐를 해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너한테 다 맡기고 내 안에서 그저 너희들은 안식하며 찬양만 해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해봤자 안 되니까 찬양만 해라.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모든 식구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그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냐면, 이전 재산보다 갑절을 또 주셨고, 또 새로이 7 아들과 3 딸을 새로이 주셨고 140년까지 장수하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해를 덜 잊기 위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 시작이 찬송이고 감사인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욥이 그렇게 지혜롭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처신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뭐 2x 플러스 뭐 y 뭐 이퀄 z 이게 이렇게 뭐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따라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다 치워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목이 마르고 힘들어지자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다 갈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서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는 유럽 그 텔레비 안테나가 문제가 많았는데요.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강팍해져가는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하는 건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파가 더 잘 잡히게 우리 마음의 안테나를 활짝 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전파가 잘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잘 보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흘러 넘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34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로니 공관자가 이를 돕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다윗이 완전히 그냥 시궁창 밑에 완전히 발바닥에 그냥 숨도 못 쉴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합니다. 처음에 1절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입만 하는 거야. 입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마음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의 안테나를 널리 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전파가 잡히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로니. 영혼이 대표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로니. 내 영혼이 기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억울한 자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야, 너도 나보다 더한데 그렇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 찬양에 조인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仰망하고 강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라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